오늘은 영원한 것에 주목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가능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슷한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긴 합니다만, 요즘 그래요. 저도 이제 전쟁 이후에, 중동 전쟁 이후에 또 경기가 또 안 좋아지고 하면서 이 사진관 같은 데는 사실 안 와도 그만인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타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서의 일거리들로 겨우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뭔가 내가 어떤 목표가 불분명한가, 비전이 좀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계획도 좀 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한참 비전 어쩌고저쩌고 광풍이 불었을 때가 있어요. 한 2000년대 중반 정도, 2005, 6년, 7년, 8년, 10년도까지. 그래서 막 교회마다 비전 어쩌고저쩌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보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런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넌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근데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비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런 비전을 가져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아무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하는. 그래서 저는 책 중에, 책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쓸모없는 책이 자기계발서인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의 자기의 성공담,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성공지향적인,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쓸모없는 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책은 가능한 읽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구호들이 참 난무하는 시대예요. 계속해서 성공해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근데 정작 왜 그 비전을 품어야 되고 왜 그런 꿈을 꿔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깊은 사유가 없이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그냥 방법론에만 치중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잘 다루어서 나의 꿈이나 목표나 비전이 옳은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꿈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왜 나는 꿈을 꿔야 되느냐, 꿈이 없으면 패배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찌 보면은 그것을 꿈 중독, 비전 중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서 제대로 인용을 못 하겠지만 그 말은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요. 중독이라는 것은 소통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히 가족들과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이런 데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자연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자연이 선사하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과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중독에 빠지고, 제가 나쁜 예를 들어드렸지만 술, 마약, 도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전이라든지 꿈을 꿔야 된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물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 목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목적이나 비전이나 꿈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뭔가 그 비전을 갖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지양하지 않으면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지고 뭐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 완전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웃, 가족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게 자기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베팅하고 돈 받고 하는 것들,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장난으로 재미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 비전이 전부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CEO가 비전을 뭐 가지고 뭐 꿈을 가지고 목적 가지고, 그런 CEO가 회사 사원들을, 직원들한테 비전만 강요하고, 사실 직원들은 비전이나 꿈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대장 목사님이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연스럽게 자기의 비전이 생기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하 직원들,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들, 그 부목사들이나 교육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발맞춰서 일할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괴롭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나가려고 하고 이직하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어떤 꿈이나 목표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게 중독에 빠진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네. 보통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도 왜 나가요? 그냥 뭐 새로운 거 보고 듣고 뭐 재미있게 놀고 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문명이나 어떤 문화를 탐방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저도 작년에 첫째 딸이 해외 나가고 싶다고 해서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필리핀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했지만 가이드를 통해서 필리핀의 사정을 얼추 들었을 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영향들, 지리적인 구조라든지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행 가서 그런 것까지 생각은 잘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 근처에 와 있고 내 앞에 와 있는데도 우리가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자연과 세계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소식을 통해서든 여행을 통해서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냥 내 목적, 목표 이런 거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중독에 빠지면 옆에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고집불통이 되고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꼰대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도 꼰대가 되고 장로도 꼰대가 되고 또 저처럼 아직은 젊은 이런 사람도 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뭐 잘해야 된다, 예뻐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제가 이제 뭐 촬영하면서도 특히 여성분들은 이뻐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조금 못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컴플렉스를 갖는지 몰라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쁜데도 자기가 이쁜 줄 모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네, 이런 강박에서 우선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에 사로잡히면 당연히 걱정, 근심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강박증에 걸리고 그게 발전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우울증이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발작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중독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나의 어떤 방향을 멈추고 시선을 바꿔야 우리의 장점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다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장점을 알게 되고 단점도 알게 되고 객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지 못하면 아주 조그만 문제에도 무너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만해지고 초점이 없고 뚜렷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어떤 거에 매달리는 거, 이게 중독이고 이 중독이 이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우리 세계에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관념적이지만 여전히 관념일 수 있지만 우리는 꽃을 통해서 봄 요새 산책을 많이 다니는데 꽃이 피어나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묵상을 하거든요. 그 아주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 민들레 같은 꽃도 그 생명력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맛보고 듣고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꽃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들, 묵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날씨, 이 날씨의 질감, 촉감이 있잖아요. 냄새,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선사하신 이런 봄 날씨, 비, 바람, 이런 것들과도 우리가 좀 소통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 가지. 그 상상력, 생각, 사유, 통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비전을 알려주고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닫혔던 문을 열고 내 가까운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꽃들이든 뭐든 자연과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게 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계시라고 해서 뭐 몇 년 며칠에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꽃을 통해서, 들꽃을 통해서, 들풀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 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서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어떤 강박증, 이런 것들, 또 중독,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참된 비전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사유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무뎌졌는가. 예쁜 꽃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이 없을 수 있죠. 저도 힘들 때가 되면 아무리 예쁜 꽃이 있고 산의 지미가 앞에 있어도 흥미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무뎌진 감성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고 즐기고 하는 것들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좀 둘러보고 정말 하찮은 것들에도 주목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는 꿈을 강요하고 비전을 강요하는 사회죠. 이런 말들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굳이 그게 필요한가? 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되 우리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크던 작던 그 목표, 목적, 비전이 생기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 비전이 생기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강박증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못난 놈인가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셔도 되고, 다만 시선을 돌려서 좀 먼 곳도 바라보고 가까운 곳도 바라보고 뒤도 돌아보고 이렇게 살자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비전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뭐 모든 사람이 적어도 일생 동안 수십억 정도의 자산을 가져야 되고 집을 가져야 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이들을 막 서울대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수십억 자산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잘생기고 모두가 다 키가 크고 또 뭐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강박관념을 갖는 순간 우린 중독자가 돼버리고, 이 중독이 뭐예요? 결국에는 나를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술이든 뭐 도박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런 목표 지향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쉬고 잘 놀고 잘 자자.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에 어쩔 수 없이 묶여 있긴 하지만 때로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좀 관망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쉬고 놀고 먹고 또 일도 하겠지만 시선을 돌려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막 화려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끔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맥주 한 잔씩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도 아니고 큰 흠결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특히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 하시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짐이에요. 내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거기로부터 자유롭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목매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이런 것에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매여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모든 것에 우리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 가능성이 많은 삶을 자기의 알량한 어떤 단기적인 목표나 목적, 비전으로 무시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제 이 말씀이 오늘 핵심 주제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보이는 작은 비전들, 작은 목적들, 목표들, 성취들,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더 무한대로 잘 우리가 모호하기도 하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영원한 것들을,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중독에서 구원해낼 것이고 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크던 작던 정말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 뭐 비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힘,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귀한 존재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창조 세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 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꿈을 꾸고 비전도 생기고 계획도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경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꿈꾸게 하는 것이고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은 영원한 꿈이 되기도 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꿈같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이런 꿈들에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없다. 네, 아무튼 제가 거창하게 영원한 것에 주목하자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주목했던 것들, 여기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속의 시류에 휩쓸려 가긴 하지만 때로는 뒤도 돌아보고 옆도 보고 좀 가만히 앉아서 쉬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생겨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 꿈과 비전들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살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의로운 일에 무게를 더 두고 아름다운 것들에 더 주목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속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류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려가면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가끔은 시선을 돌려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주목하고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이, 또 우리 이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을 공유할 때 이 세상은 좀 더 안전해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시오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 소박하지만 작은 꿈과 비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